그냥 이렇게 마지막 무대만 보시잖아요. 저는 사실 연습 때도 다 보거든요. 연습 때는 저 정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 부족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갖추어진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전공한 사람도 없고 뭘 해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해보면 무대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연습은 요만큼 한 것 같고 부족하고 막 좀 소리가 이상한데 딱 서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저희들한테는 항상 애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저희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대언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언젠가 한 조사기관에서 한국인들의 그 급한 성격 사례를 순위별로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 재미있었다기보다도 가슴이 뜨끔한 게 더 많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 1위로 뽑힌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통화 중 신호가 오면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통화 중 걸리면 왜 전화를 안 받지?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그러니까 한 3분 안에 3번 정도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격 제일 급한 사람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기다려서 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탕을 먹는데 빨아먹지 않고, 사탕은 빨아먹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깨물어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아이스크림도 빨아먹지 않고 베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징 돼서 막 머리를 쥐어 흔드는 사람도 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엔 자판기가 많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자기 선택하는 버튼 누르면 탁 컵이 떨어지면서 나와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동작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꺼지면은 열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넣고 누르고 열고 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컵이 안 떨어지고요, 물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 웃으시는데, 웃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좋아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반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젖어 있다가 미국에 오시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어딜 가나 미국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다리지 않죠. 대부분 뭐 주문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한국입니다.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다리는 문화가 좀 익숙해지고 기다리는 그 여유가 이제 편안해지고 어떻게 몸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디 가서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될 때, 이럴 때쯤 되면 벌써 이민 생활이 한 10년쯤 지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좀 급한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한국인들의 캐릭터가 된 지는 오래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런 급한 성격,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은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급작스러운 영적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좀 잘 믿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빵 맞고 그냥 확 변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한국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가고 못 믿던 하나님을 조금씩 믿어져가는 그런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 타고 가다가 팍 받고 나는 살았더라.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걸 깨달았다. 이 정도의 어떤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부르는 몇몇 사람들만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 더 아름답고 더 바람직한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 그러한 극적인 체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조금씩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죠. 저도 그 목회자인데 뭔가 좀 극적인 거, 뭐 비즈니스 망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좀 더 극적인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나간 과거라든가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난 8주 동안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애초부터 기다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다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반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왜 인생에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마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이 정한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바라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지금도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이 모세를 통해 시작되었고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마침내 40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 기다림에 불안하고 지쳐서 마침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깨뜨리고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잘 가시다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시다가 왜 우뚝 40일이라는 시간을,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모세만 만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침묵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저희들의 인생에도,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옛날에는 알았죠. 야곱, 요셉까지, 아니 요셉의 다음 세대까지는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여러 우상들을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되었고, 그 우상들과 바로 곁에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을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명합니다. 저희들한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그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앙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현현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주신 겁니다. 별의별 재앙을 체험하면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것까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우상들 말고, 이런 잡신들 말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광야로 애굽을 떠나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여러분? 병사들을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마라에 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니까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정말 너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위대한 전능자로,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테스트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보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40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냥 40days, 40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을 40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40에 한 대 가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40이라는 것은 진짜 4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기다림에 지쳐 거의 막 미칠 지경에 간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때까지 내버려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걸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에만 익숙했기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뒤 8절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뭐라고요? 속히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긴 40일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점의 그 시각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즉 믿음은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전 좀처럼 이걸 쓰지 않는데요. 이걸 또 쓰게 되네요, 진짜. 갖다 놓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불안해.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을 바라본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실패자가 또 한 명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문제가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 1절 보시면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많이 설득했을 겁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정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잘 못할 때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귀하게 쓰시는 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런 희한한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론에게 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 하나 만들어 달라. 아마 아론이 애굽에서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러니 아론은 찾아갔죠. 아론은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거부했어야 됩니다. Say no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아론의 반응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아론은 곧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2절에서 5절까지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금으로 녹여서 만들어서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주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말씀 2절부터 아론의 항변이 몇 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아론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어쩌면 자신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잘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떠날까봐, 내가 소외될까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존경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것, 아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저희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맞닥뜨리는 그런 도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수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는 성도님들은 목사를 비롯한 리더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한 시간 있다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인간일 뿐이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양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각 지체마다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의 일이 다른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당연히 목사나 리더들도 성도들을 지나치게 따라가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목사나 리더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론처럼 혹시 내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를 저버리지는 않을까? 내 인기가 급락하지는 않을까?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도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가라 하시는데 저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이 시간 다짐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사람을 쫓아야 하느냐, 정말 갈등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희들 모두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에 가시죠, 예수 믿어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핑계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면은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작은 동네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각 신앙적인 어떤 문제의 기로에 서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들은요 다 맞습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런 영적 도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을 쫓아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즉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의 세 번째 이유는 저희들 중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1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영어로 보셔도 여러분 us, we예요. 계속해서 강조가 뭐예요? 우리예요. 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고 자기를 만족시킬 신이 필요했습니다. 말씀 4절 끝에 있듯이 아론이 자꾸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신을 만들어준 겁니다. 너희 신. 우리의 신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론이 너희 신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교만하게 나의 신을 나를 위해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7절, 오늘 말씀 뒤에 7절 9절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7절하고 9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하시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백성들이 이 백성이라고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식 같은 내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별 상관없는 이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원어로 보면요, 소나 이렇게 말들이 고삐를 채워서 가자 그럴 때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자 그럴 때 뻣뻣하게 버텨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범죄 때문에 실제로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만연한 기복적인 신앙, 즉 자신의, 물론 이 복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을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복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그 뜻이 자기에게 불편해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겸손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들의 바람과 저희들의 편의에 맞게 늘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하면은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찬 그런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을 각각 다 지니고 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마음에 혹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실제 원어로 보면은 무지하게 원색적이에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이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빙자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자신들 스스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쾌락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예배 문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성도들은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감정을 풀어놓고 저희들이 한을 털어내고 저희들이 화와 분노를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이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이러한 감정의 술렁임과 감정의 물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히 부끄러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지음과 못남을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고백과 기도가 정말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부끄럽고 겁이 나서 신음처럼, 오늘 제일 찬양한 것처럼 정말 작은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못남을 꾸짖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들 그렇게 못난 거 알지만 그래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은혜 받습니다. 저희들의 성격,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끄럽게 회개했겠습니까? 이런 회개 없이 여러분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만 다 잘 지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못 지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희들의 감정을 토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뿜어내는, 소리 지르고 뛰는 그 예배만이 은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어쩌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참으로 아프지만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첫째, 저희 때, 저희 시간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지난 8주 동안 부흥 성장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그래, 너희들 한번 보자. 앞으로 8주 동안 전혀 성장 없이 침체된 교회일 때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겠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께 도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역시 개척교회 힘들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잖아. 그러고 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든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야 돼요.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달콤한 목소리와 현란한 몸짓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나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마음먹은 이 결단을 신실하게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결코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크고 넘치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예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마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